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이 예배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과 경배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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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주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주여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에 우리의 죄악의 흔적이 아닌 주님의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심에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함께 교회라는 건물로 모이기가 어려운 요즘 건물이 교회가 아닌 우리 각자의 삶을 교회로 부르심을 확인하게 하여 주심에 주여 감사합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신앙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예배로 드리는 것이 진정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임을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하여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함께 품을 지체들이 필요합니다. 죄와 함께 맞서 싸우며 서로를 위해 중보할 공동체가 주님 우리는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모일 수 있는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 떨어져 있는 이때이지만 서로를 향해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는 기쁨의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놓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키드키즈를 섬기는 우리 임다윗 선교사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의 계획을 주님께서 경영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선교 사역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낭망하여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고 정말 예수님을 통하여서 삶의 위로를 얻는 우리 기쁨의 교회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국에 있는 가족들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그 가족들 평안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하나로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로마서 1장.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네, 지난 한 주는 따뜻한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한 주였습니다. 바로 그 전주에는 이제 눈이 많이 내리더니 폭설이 내리더니 이번 주는 날이 참 따뜻했는데요. 정말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봄이 성큼 우리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내일이면 벌써 3월 첫날입니다. 제가 기쁨의 교회에 부임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기도 한데요. 지난 1년이 어떻게 지나갔을까 할 정도로 시간이 빠르게 지났던 지난 한 해였습니다. 앞으로의 상황들을 변화무쌍한 날씨처럼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한결같으신 주님, 언제나 변치 않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한 번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한 번 살고 죽는 인생, 이렇게 공들여 살아서 무엇하나 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요. 내가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서 무엇하나, 어차피 한 번 살고 죽는 거, 그죠? 더욱이 우리 같이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무슨 영화를 누리자고 이 미국까지 와서 고생을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하고야 그렇게 살아보지만 또 이내 이전의 모습대로 다시 돌아오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제 정말 아무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주변 신경 쓰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살 거야, 그런 마음을 먹었다가도 이내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하면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살면서 또 그냥 내 욕심 차리면서 살다 보니까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럼 또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 어차피 인생은 혼자인데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외로운 것에도 둔감해지고 그냥 혼자만의 세상에 나 혼자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삶은 아무리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개인적인 구원을 위해 교회에 다녔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구원은 얻었을지 모르지만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한번 살고 죽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 한 번 죽고 마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 여러분 영원이라는 단어 우리가 참 많이 사용하죠. 영원, 사실 이 단어는 단어만 존재하지 존재하지 않는 실체입니다. 우리가 영원이라는 것을 단어로는 만들어 두었지만 그 영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경험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한 번도 발견된 적도 없고 개발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단어를 통해 그것을 가늠할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영원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기도 가운데 정말 말씀 가운데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는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맞닥뜨리는 그 순간 영원히 내 삶 가운데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일시적인 우리가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본능적으로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영원에 대해 꿈꾸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것이 줄곧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해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가운데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죽음과 그리스도와 연합한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로마서 6장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주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은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삶을 의미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와 같은 복음의 선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 그 고백을, 그 선언을 우리의 고백되게 하는 사건을 세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세례 안에서 그리스도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합니다. 우리는 세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킴을 받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 그러니까 복음으로 새로워진 인생은 영원을 꿈꾸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을 꿈꾸는 인생은 무엇이 달라질까요? 먼저 우리의 눈, 우리의 시각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흔히 비전이라고 하죠. 우리가 안과에 가면 그 안과 앞에 뭐라고 사인이 붙어 있습니까? 비전이라는 사인이 붙어 있어요. 우리의 비전이 바뀐다는 것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눈이 바뀌는 사람들이에요. 시각이 바뀌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를 먹고 우리 모두가 근시안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것만 보고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담에게 주신 형벌이 하루를 벌어 하루를 살게 하는 것이었기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힘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죽고 마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바로 이 죄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 우리는 이 근시안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곤란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그것에 대해 즉각적으로 보복하거나 복구하려 들지 않습니다. 내 삶이 잠깐 망가졌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그것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복구하려 들지 않아요. 그것이 영원한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회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본다라는 것이에요. 함부로 내가 그것을 복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의 복구가 영원한 복구가 아니고 임시 방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인정하고 주님의 영원한 고치심을 그 순간에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이 근시안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 하나를 소개합니다. 바로 롯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롯이 아브라함과 땅을 나눌 때에 그는 먼 미래를 보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그러한 선택에 대해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죠. 그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고 그의 가정은 일순간에 무너집니다. 딸과 동침해서 자기가 술 취해서 잠든 그 사이에 딸과 동침해서 아들들이 태어나게 되고 그 자손들은 암몬과 모압 자손이 되죠. 그는 그의 근시안적인 선택 때문에 그의 일생이 무너져버린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롯이에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그가 현재 살고 있는 세상의 일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 근시안적으로는 그것은 선택할 수 없는 옵션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했어요.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운영하시는 분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절대자,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지금까지 자기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눈앞에 일어나는 일이나 이익에 마음을 두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의 삶에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의 사례를 누이 동생이라 하고 자기의 어떤 가까운 위기를 모면하고자 그의 삶 가운데도 실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실수와 넘어짐과 역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에게 영원한 시각을 갖게 하셨어요. 영원한 것을 센스할 수 있는, 감각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는 인류 최초로 영혼을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어떠한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말 이 일을 성취하고자 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일이 아니면 내 삶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자식에게 아니면 나의 어떤 성공에 나의 목을 매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혼을 꿈꾸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보는 그 손해가 영원한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일을 성취해야 한다, 여기에 내 삶이 달렸다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님은 그러한 과정들 안에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를 만지셔서 영혼을 꿈꾸게 할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성취해야 한다, 여기에 내 삶이 달렸다 라고 막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다가 아니지라는 생각이 들어온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과정들을 통해서 나의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인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얻어가는 그 과정들 안에서 나의 목적은 이것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것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은 이 일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그 기도를 시키셨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 일을 위해, 그 일만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를 만지셔서
영혼을 꿈꾸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을 우리 안에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면 참 좋겠죠.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어요. 그런데 이제 이전에 죄를 짓는 것과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짓는 것, 교회를 다니면서 죄를 짓는 것은 이전에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죄를 짓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오늘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누구신 줄 모르니까 죄인이었으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 버리면 되었어요. 혹 죄가 있더라도 내가 책임지면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짓 때마다 나의 양심 깊은 곳에서 자책감이 느껴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내가 이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이고 또 이전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 더 큰 수치심을 갖게 됩니다. 더 큰 양심의 가책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정말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래서 정말 새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상황을 아주 정확하고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능력은 내게 없다.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전에는 원함도 없었지만,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내가 선하게 되려는 원함도 없었지만, 이제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능력이 내 안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살고 싶지만, 근시안을 벗어버리고 영혼을 꿈꾸는 자로 살아가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탄식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지만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어갈 때에는 그런 의지가 무색한 삶을 산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심지어 내가 아침에 어떠한 다짐을 했는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특히 혈기가 많으신 분들, 화를 내고 나서 내가 화를 냈구나, 그렇게 자책하시는 분들 계시죠.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렇게 있다, 그렇게 일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죄를 나와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단순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왜 죄를 짓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 안에는 수많은 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병리학적으로 다중인격이라고 부르는 병이 있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다중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나니까 한 사람으로서 반응하고 살아가기에 그것이 하나의 인격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단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다양한 인격들이 존재해요. 노래 가시나무의 가사처럼 내 속에는 내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격을 갖추게 된데 첫 번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마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형성됐을 것이에요.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또 어떤 말을 툭 하고 내뱉었을 때 그 말투가 우리의 부모님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발견합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심지어 나는 미국에 나와 살아서 부모님과 뵌 지도 한참 지났는데 소름 끼치도록
부모님과 닮아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린 놀라곤 해요. 심지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 모습은 정말 내가 싫어하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님을 닮아가요. 또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격을 형성합니까? 우리는 친구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갖추어 갑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좋은 친구 사귀게 해주려고 부모님들은 아이들 친구 문제에 굉장히 신경을 써주는 편이죠.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말투가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전혀 쓰지 않는 말을 나 아이가 썼을 때 제가 누구랑 놀아서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또 우리가 인격을 갖출 때 무엇이 우리의 인격을 갖추게 합니까? 환경이 우리의 인격을 갖추게 해요. 자라온 환경이 우리의 인격을 만듭니다.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가? 그것 역시 우리의 인격을 만드는 데 큰 요인이 됩니다. 자, 이러한 수많은 요인들이 나의 인격을 형성해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자아 외에도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얻게 되는 나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아의 모습들은 어느 상황이나 환경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내가 툭 튀어나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원래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라는 말이죠.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인격들,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모습, 세상 착한 천사가 되기도 하지만 세상 악한 악당이 되기도 하는 나의 모습, 하나의 모습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함을 닮아보려 애를 쓰지만 내 안에 있는 죄악들, 내 안에 있는 본성들은 그것을 방해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격의 성숙이란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인격의 성숙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내 안에는 수많은 내가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보려는 나도 있고, 그렇지만 이따금씩 나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하는 나의 모습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오시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기에 여전히 내 안에 죄악된 모습들은 가득합니다. 구원된 나의 모습과 죄악 가운데 고군분투하고 있는 내가 팽팽하게 싸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악한 일을 하고 싶지 않지만 어느새 악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굉장히 핫한 분 한 분을 꼽자면 오은영 박사님을 꼽을 수 있겠죠. 이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이의 인격을 설명해 주는 일이에요. 이 아이의 인격이 어디에서 비롯되었고 아이의 행동이 말해주는 그 아이의 심리를 파악해 주는 일이 이 오은영 박사님이 하시는 일이죠. 사람들이, 많은 엄마들이 그리고 아버지들이 이 오은영 박사의 말에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이 일은 귀하고 의미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 원인을 알아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금쪽 같은 내 새끼 비디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영상 보면 오은영 박사가 아니더라도 제3자의 눈에서 보면 왜 그 부모가 문제인지, 왜 아이가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도 알아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안에서 다 해결돼요. 부모 탓, 친구 탓, 자라온 환경 탓. 말하자면 수많은 죄의 원인들을 우리는 우리 안에서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을, 나의 죄됨을 우리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은영 박사님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박사님이 하시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들이 아니죠.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 부모들이 그걸 몰라서 거기 나와서 상담을 받을까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우리가 몰라서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할 수 없는 부모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원인은 파악하지만 그 원인을 파악하는데 그 문제의 해결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막 그 원인을 파악하려고 들죠. 근데 원인을 파악하고 나서
그것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야, 이건 진짜 큰 문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부모 탓, 환경 탓, 자라온 여러 가지 환경 탓을, 여러 가지 요인들을 원인으로 삼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파악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느 날 의인스럽게 짠 하고 살아낼 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주님이 싫어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내 모습,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변명거리는 내 안에 넘쳐납니다. 그렇게 부모 탓, 친구 탓, 환경 탓하면서 나를 합리화시켜갑니다. 떳떳한 죄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 죄 짓는데 이유가 있다. 우리 부모가 이래서 나는 죄 짓고, 내 자라온 환경이 이래서 나는 죄 짓고, 나는 떳떳한 죄인이다. 그래도 아무리 떳떳해도 죄인은 죄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악함을 정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원인을 아무리 파악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계라면 원인을 알아서 그것을 고치면 되지만 우리는 기계가 아니기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설령 원인을 안다고 해도 그것은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아담의 때로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원인을 알아내도 고쳐낼 수 없는 나의 상황들을 어떻게 합니까? 원인을 알아낸 것으로 떳떳한 죄인인 척하면서, 원인을 알아낸 것으로 생색내면서 도사신용, 박사신용하면서 내가 다 알아, 인생을 통달한 듯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완성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한 대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것은 한탄이기도 하지만 기대예요. 누가 나를 이 몸에서 건져내랴? 예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나는 사망의 몸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끝난다면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몸에서 건져내려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 만들다 안 되면 구제불능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자라온 세월을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나됨을 바꿀 수는 없지만, 원인은 알지만 그것을 해결 못하는 것이 우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몸에서 건져내려 하는 그 한탄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울이 또 다른 편지에서 고백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일을 포기하지 않는 주님이십니다. 작심 하루일 수 있습니다. 작심 반나절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몸부림이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몸부림, 그 몸짓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가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로 인해 참고, 나는 못 참지만 가식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가 예수로 인해 감내하는 그 모든 일들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일이 내게 왔을 때 내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마음으로 그것을 돌려보내면 그것이 즉시로는 손해일지 몰라도 그것이 돌고 돌아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나 인과 응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나의 선함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한 선함이기에 주님은 그 일을 한 바퀴 쭉 돌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반응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반응한다면 주님은 백성된 우리에게 그 얼굴을 보이시는 주님이세요. 내가 예수로 인해 참고, 내가 예수로 인해 감내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나의 말,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조금씩 변해서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되고, 어느 날 나를 문득 보았을 때 내가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자 완성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러나 아직의 때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Already but not yet. 우리는 매번 넘어지지만 넘어졌을 때 우리를 반드시 일으키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넘어지지만 그 넘어짐의 현장이 하나님의 손바닥이라는 사실을 늘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한 번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나의 모습. 그러나 그러한 모습이 나를 괴롭게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는 진리,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셨다는 사실만은 변하지 않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의 의지가 박약하다고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의지가 굳은 사람을 보고 성공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그런 의지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복음의 시각으로 나를 먼저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의 시각으로, 나를 일으키신 그 복음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봐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내가 이룬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보게 될 것입니다. 공로의 나라가 아니라 은혜의 나라. 내 손으로 그렸지만 그 손을 움직이신 분이 주님을 인정하는 그 나라에 살게 되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순간을 살지만 우리는 영원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 영원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근시안적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영혼을 꿈꾸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그 한 주간의 삶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곤고가 우리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곤고가 끝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 탄식과 함께 일하기 시작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나의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음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한 일을 도리어 행하니
사는 법이 내 마음에 덮었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날 사로잡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네,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요. 사순절 묵상, 계속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사사기 말씀이 이제 묵상이 마치게 되는데요. 사사기 묵상이 마친 후에는 우리 다시 복음서로 돌아가서 사순절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묵상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안에만 계시느라 힘드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우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가족 가운데 나의 어떤 나됨이 발견돼서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의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주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절망의 말씀이 아니라 희망의 말씀됨을 믿고 주님을 섬기기를 소망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과 그 영원한 복음을 위해 지금도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